오늘 19장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1절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17,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세상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나라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한 내용이 나왔죠. 자,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지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의외로 신약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시편 150편에 많이 나오고 구약에 좀 나오지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19장에 4번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오셨는데 이 신약 시대는 핍박의 시대죠. 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예수님의 심판 17, 18장에 있었던 심판은 참되도다.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에 참되고 의로운지라 공의롭다 이거죠. 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들이 먼저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거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의하시거나 잔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교회를 대적한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연기, 이 연기는 심판의 연기죠. 그 심판의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한 심판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나오죠. 24장로 네 생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또 음성이 나옵니다. 자, 이 음성은 아마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인데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성도들이 아직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 성도들도 찬양해라. 이제 끝났다. 심판이 끝났고 예수님 오신다. 이제 너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도 이제 찬양해라 이겁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허다한 물이 성도들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죠. 지난 7년 동안 누가 통치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했잖아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때를 허락해 주잖아요. 정한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전능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은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 날이죠. 그날이 이제 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천사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이 다르죠? 예, 여러분. 천사들은 보통 객관적인 찬양하잖아요.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찬양하지만 우리 성도의 찬양은 어린 양 혼인잔치, 예, 전능하시니가 다스리시네.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경험 또 그런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 성도에게는 그에게는 이 신부죠. 여기서 말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고 우리 성도이고, 자, 우리 성도 신부에게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근데 이 세마포옷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옷은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행실이 옳았다는 거죠. 여기서 행실이 옳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냐. 그 믿음으로 지킨 행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검증되느냐? 이 인내하고 이것들을 거절하는 그 옳은 행실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계시록에 나와서 기록하라 이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죠.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후반기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적그리스도에게 청함받지 못해도 그 핵심 나라들에게 청함받지 못해도 그동안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고 믿음 지킨다고 숨어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잔치에 청함받은 너희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잔치에 청함받는 것,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서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뭐라고 성도들이 이루할 수 없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해석을 다 해주고 예수님 이제 오시면 그 잔치에 너희가 청함받을 거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내용이 또 바뀝니다. 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자, 새로운 장면으로 바뀐 거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드디어 보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네, 이제 나옵니다. 19장 11절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오시는 거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자, 우리 인의 첫 번째 인을 때도 백마를 탄 자가 있었죠. 그 백마는 예수님은 아니고 복음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백마는 승리의 그 탄 자는 승리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 말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이라, 신실하다, 진실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거짓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공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공의의 예수님으로 재림하셔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죠. 자비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다 참아주시고 그렇게 33년을 사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우리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온 세상을 다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많은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해석은 저절로 되는 거죠. 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있죠. 13절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죠?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죠.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경찰이 성경을 뺏어서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 들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이러면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겁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거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거고, 자,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건 뭐 그냥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가 묻은 거지 뭐 이렇게 무섭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막 입에서 검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겠어요?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철장을 다스리며. 자, 이것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라는 말이죠.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분이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를 말하구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재림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자,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이쪽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포도를 먹지 않죠. 이 사람들은 그냥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공의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더라. 자, 이제 아까 백마 탄 자가 누군지 지금 계속 밝히고 있죠. 12절에서 그 이름을 그 사람밖에 모른다. 13절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다리와 옷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누구죠?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 재림이 막 좀 화려하게 설명이 되고 막 길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 여러분, 태양 안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천사 뒤에 태양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태양 앞에 있는 거죠. 태양을 배경으로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새들을 향하여서 모든 새들은 다 하나님 잔치에 이리 와라.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럼 많은 이 불신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 그들이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으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잔치.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이 새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새들에게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 받으면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좋은 거죠.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이제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또 내가 보매 다른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니까 조금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었고 살을 먹었고 19장에는 보니까 왜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니까 마지막에 전쟁이 한 번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전쟁입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나라들,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의 군대는 뭐겠습니까?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됐죠. 여섯째 나팔 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죠. 땅 사방에 있는 천사들이 그동안 막고 있던 바람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저 유프라데스 강에서 강이 마름으로 큰 군대가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고 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서.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성도들을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름이 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죠. 자, 이제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간단히 끝나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세상 이 적그리스도와 나라들이 어떻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간단히 끝납니다. 짐승이 잡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뭐겠습니까? 지옥의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던 군대들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새들이 이제 와서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나팔이 있었던 전쟁이 일곱 대적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장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할 때 하늘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큰 전쟁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7, 18장에 있던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간단합니다. 19장 간단하고 이제 20장은 천년왕국, 21, 2장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데는 사실 19장, 20장, 21장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쉽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면 20장부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천국은 안 가봤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뒤에 천국입니다. 19장까지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미 이겼지만 아직도 전쟁 중이죠. 마귀와 싸움 중이죠.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